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방 때 가정마다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이번 주 우리 주신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그 말씀과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성화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이 성화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는데 그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우리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직접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 성화에 대한 의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 내 인생 여정길 안에서 벌어진 그 우리의 공로, 어떤 우리의 수고함, 열심, 최선,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우리의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걸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겠다.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선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하셨죠? 미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우리에게 이미 진행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내 것으로 미리 하나님은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이 일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 일을 미리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정은 주로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화로운 자리에 가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치워주십시오, 이 고난은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일말의 희망을 이걸 내려놔야, 그래야만 이제 뭘 붙잡게 되어지느냐,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총명을 주시겠다. 총명이 있어야 성화가 되어집니다. 총명이 없으면 성화의 가정을 가지 못해요. 이 총명이라는 뜻이 뭐라고 전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해하는 힘, 분별하는 힘. 제가 대학생들한테 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는 힘이다, 분별하는 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이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해력이 없는 거야. 네가 그래서 총명이 없는 거야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이해가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분별? 이러더라고요. 이해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고 이해하는 힘, 분별하는 힘. 그 총명이 있어야 나에게 와 있는 고난을 가지고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라. 얼마만큼 생각해야 될까요? 결론이 날 만큼요. 결론이 난다는 말은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또 편집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올 만큼요?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그게 설계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모든 상황들이요 전부 보여집니다. 그때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들이 다 나오죠. 우리는 말씀을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요. 정말 많은 흐름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할 때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말 그대로 모든 일이죠.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사건들 전부 포함된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해냅니다. 힘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분별을 해냅니다.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자그마한 단서를 가지고도, 정말로 총명 있는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단서를 가지고도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가지를 한다고요? 열을 깨우칩니다. 그게요 총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둔한 자들의 특징은요, 열을 가르치면 11개를 까먹는데요. 9개를 가르쳐 놓으면 11개를 오해해버리고, 뭘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래서요 반드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 총명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시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알지만 사랑은 못합니다. 근데 총명이 오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분별을 해낼 수는 있지만 진짜 분별한 대로 선택이 안 돼요.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내가 이 시간은 예배 자리에 가야지. 이 시간 내가 공부해야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분별은 하지만 올바른 것 쪽에 내가 가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마라, 알죠? 근데 왜 도둑질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전도자고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야. 근데 내 마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껴져요? 전도 대상자로 안 느끼고 미운 놈 아니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 미운 놈은 그냥 미운 거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내가 쫄리고, 비교를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만 어려워지느냐? 성화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맞아.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요. 근데 실제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짜증나고 열받고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닥치면 힘 있는 자와 아닌 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요 라고 얘기하면 벌써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힘없다는 거죠. 나도 한때는 이라는 말은, 한때는 나도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되신답니다. 전도서에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되며 은줄이 풀리고, 뭐 창밖으로 이제는 사람들 보는 것도 어렵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지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총명이라는 것은요, 성화를 위하여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이 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5가지 힘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은 복음 없으면 불신자야. 그리고 저 돈은 흑암 경제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분별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내가 경제력이 없으면 말은 맞는데 내 마음에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누가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로또에 1등 당첨되는데 뭐 50억 받았대요. 세금 떼고 한 30억 받았다나? 참 재수도 좋다 그 인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아이고 그 인간 재수 없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 듭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힘이 없으면 이해도 되고 분별도 되지만 실제로 그게 내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압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만약에 총명이 오도록까지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가장 다른 점이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놨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거의 대부분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요 끊임없는 우리에게 틀린 메시지를 강제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단어들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총명이 안 오고 오히려 어둠이 오고,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오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경건과 불의가 자꾸만 들어와져서 그런 생각만 올라오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비관적인 것은 비관적인 것이고, 이 안 되는 것과 비관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또 우리는 따지고, 전부 생각이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총명을 진짜 받으면 고난을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요 합력하여 진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로 이거는 미리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게 맞구나, 이런 비밀들이요 우리에게 이해가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정말로 되어집니다. 이때 마귀가 틈탈 수 있구나, 요 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강해지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 공의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우리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죠?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징벌과 징계와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요, 환난이 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은혜를 가진 자, 이걸로 강해진 자만이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쁜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슬픈 거, 괴로운 거, 참담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나면요, 강한 자는 감사가 나오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어때요? 갈등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이 타이밍에 또 그 말을 이러면서 마치 율법처럼 들려요. 율법. 말하는 그 사람도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싸가지 없이.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한 자는요, 나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살아나심이, 나에게 이 은혜라는 말은 뭐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나에게 지금 뭘로 와 있는 거예요? 선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어본 거죠.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나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죄값을 갚아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입니까? 1만 달란트랍니다. 16만 년어치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16만 년어치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그 죄값이 그 안에 쫙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와 있는 그게 뭐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그 영광이요,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요? 주신 이 말씀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총명이 올 때까지 이걸로 내가 진짜 납득이 되어져서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답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갈등이 왔는데 그 갈등을 결국은 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풀어내고 결국은 그 갈등을 오히려 조화롭게 만들어서 갱신시키는 그 은혜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우리는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히신 바 되어졌다. 그것이 주님이 살아나심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택배가 오면 여러분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까? 열어보시죠. 그죠? 선물이 들어오면요, 하기야 뭐 택배니까 뭐 그거는 선물이 아니네. 근데 누가 선물로 보낸 거예요. 택배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열어보죠. 예.
열어보니까 그 안에 평소에 잘 먹어볼 수 없었던 뭐 제주도 특산물 막 이런 게 뭐 이제 들어있으면 그렇게 누가 귀한 걸 보냈나,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먹는 거죠. 아니 그 즐거움, 그게요 선물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를 테러하려고 거기다 뭐 이상한 폭탄 집어넣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뭐해지라고요? 강해라. 그것으로 너희가 강해져라.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뭘 이겨냅니까? 고난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성화가 우리에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암만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었어도 생각과 마음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요 그건 지옥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면 드디어 이제 뭐 할 수 있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드디어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강한 자는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든지 하여튼 강한 자들에게는요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되어지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 강함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아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총명을 가지면 무슨 싸움 할까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라고 암만 얘기해도 이해도 되고 분별도 하지만 진짜 싸움은 무슨 싸움 하죠? 말싸움 합니다. 그죠? 자존심 싸움 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신 싸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요 소리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싸웁니다.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살리는 싸움 안 합니다. 마귀가 오히려 승리하는 싸움만 계속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이제 그런 싸움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모집한 자를 병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하는 자, 그게 좋은 병사입니다. 총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정말로 성화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영적 싸움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지. 군대 축구하면요 누가 공 제일 잘 차는 줄 아세요? 거기에 말년병장이 끼어 있으면 말년병장이 공 제일 잘 찹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말년병장이 딱 공 몰고 들어가면. 근데 사단장님이 나타났다. 야 오늘 함께 맞아 그러면서 막 지휘관들 뭐 소령 뭐 중령 뭐 다 모아졌는데 거기 뭐 대령까지 있는데도요 사단장은 별이거든요. 그 사단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함께 맞아 이러면 이래가지고 오늘은 한 5골쯤 넣어야 될 텐데 이제 흘리는 말로 언지를 주면요 5골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거 막았다 이러면 이제 걔는 영창 가요.
그걸 어시스트 해주고 잘 열어줬다 이러면요, 포삼유가 나갑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요, 사단장님이 곧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축구계에서는 그런 사람은요, 무법자입니다. 그거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선진국일수록, 올바른 나라일수록 법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법대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법대로 경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대로 우리는 경기하는데, 이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는 경기는 무슨 경기일까요? 이거는요, 살리는 경기, 힘주는 경기, 답주는 경기, 치유하는 경기, 권세를 써서 이 흑암권세 귀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경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의 경기는요, 미워하고 죽이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요, 불신자들의 경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기의 종목은 뭐냐? 살리는 경기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어느 뺨을 돌려드는 경기입니까? 왼뺨을 돌려드는 경기가, 우리가 내 얘기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경기가 그래요.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가져가려고 송사를 걸면,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을 왜 지가 달라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며,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를 가자 그럴까 봐도 겁난데 심리를 동행해주고. 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 한참 우리는 수준 미달이죠. 그죠? 그래서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이런 법대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미리 영화롭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폼만 잡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꾸 폼만 잡으면 돼요. 국어책을 읽는 한이 있어도, 발연기를 하는 있어도요, 도망 안 가고 계속 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어색한데 해야 돼요. 입으로밖에 아직 못하는데요,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총명이 오질 않아요.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안 어울린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니까, 특히 저 부산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남자들이 냈다가는 그건 남자가 아니라고 여기는가 봐요. 그 서울 남자들은 또 얼마나 사랑 이게 남발을 하는지 아주 그냥 입에 빠다를 칠했어 그냥. 사랑을 속삭이려면 그 프랑스어로 하라나? 메르주보금 이러면서 이제 하라는, 군대 용어로는 독일어를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우리는요, 그게 나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의 언어를 찾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경기는 살리는 경기다. 나는 지금 어느 현장에, 지금 나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나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정말로 나의 필드와 나의 전쟁터, 그건 조금 있다가 결론에서 쓰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정말 이 농부가 이 수고를 멈추면 그 밭에 작물이 온전하게 곡식을 열지 못합니다. 병충해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뭐 비바람과 싸우고 그 떼약볕과도 싸우고, 그리고 많은 또 그 새들이 날아와서 또 쪼아먹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 농부의 수고함은요, 정말로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 수고입니까? 생명을 위하여. 특히 성경에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먼저 응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마음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정통 개혁교회 안에서는 기독교가 많아요. 교회라고 부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도 교회거든요. 저 러시아 쪽에 있는 정교회, 이런 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통 개혁주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게 성경의 올바른 성화관이고 올바른 성경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화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왜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즐겨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의로워서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기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땐 그건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그토록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연합의 이유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총명하십니다. 근데 그걸 부부관계로도 설명해 놓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된 것,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 우리 부부 사이도 연합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총명이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로 묶인 것도 연합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랑한다라는 하는 이 단어가 자꾸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행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행함과 감정 이전에 올바른 사랑은 먼저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연합의 이유고, 연합된 우리는 당연히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화의, 내가 볼 때는 말씀 안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강단의 결론이었죠.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서울대학을 가서 어떤 과를 전공을 해서, 내가 그래서 어느 곳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이 나이 때쯤에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집도 장만하고, 자녀도 이때쯤에는 낳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몇 살 때는 내가 은퇴를 하고 재산을 얼마쯤 모아서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임을 알고
이 땅의 여정 속에 나그네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꿈꿔왔던 모든 삶들을 그걸 위하여 이제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본론의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서론이고 진짜 나의 본론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 연합되어진 은혜 안에서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는 이런 여정을 진짜 가는데,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 이 일에 내가 성화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삶을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질문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때 나는 포기할 것이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 포기할 것이 많아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그 질문을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먼저 당신이 알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은혜가 뭔지 당신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알았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내가 버리는, 이걸 버리는 것이, 이거는 선택을 이걸 하다 보면 얘는 선택을 안 받아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을 내가 정말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 발을 너무 깊이 담궈야 돼서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광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북한에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는 삶을 보고 났더니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광신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광신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본질이 뭔지 알고 행복이 진짜 뭔지 알고 진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해서 점점 더 총명해지는 거죠. 점점 더 영화로움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면 다 메시를 꿈꿉니다. 메시.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아르헨티나하고 이 국가대항전을 이제 했는데 수비수였던 모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레전드인 선수들이 그동안 국제 경기를 하면서 맞기 제일 힘들었던 선수가 누구냐? 이구동성으로 메시랍니다. 다른 선수는 어떻게든지 막아볼 이러 되겠다라는 계산이 서는데 메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는 메시를 꿈꿉니다. 축구 선수 하려면 메시를 꿈꿔야지. 조기 축구의 아저씨, 그 아저씨를 꿈꾸면 되겠습니까? 예? 홍해를 가르치는 사단장님을 꿈꾸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꿈꾸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나는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서 둘째 아들로 나는 우리 형님과 같이 내 인생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집중. 저는 이 시간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밤 시간. 밤 시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밤에, 요즘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답을 얻어라. 아침에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밤에 답 얻고 아침에 힘 얻고, 답과 힘이 합쳐지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암만 메시지 나와도요, 밤에 답이 없고 아침에 힘을 못 얻으면 낮 시간에는
그냥 또 흘러갑니다. 죽은 자처럼 생각이 떠내려가고 마음도 떠내려가고 어딘가에 얻어 걸리면 상처 있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정신없이 즐거워하다가 기분 나쁜 일 만나면 또 무너져 버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밤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의 힘이 이게 강해지기 위한 선이 있습니다. 이걸 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선. 그 두 가지가 호흡과 기도죠. 올바른 호흡은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를 강하게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올바르게 깊이 있게 호흡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뇌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면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총명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꼭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가정마다 꼭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미리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 나는 연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사실, 이제 이 주신 말씀 앞에 편집이 될 만큼, 설교가 되고 디자인이 될 만큼 하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암송이 될 만큼,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이 될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머무르게 하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완성된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은 그 주신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여 전도자 바울이 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던졌던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또 나눕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복음으로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것도 복음으로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그 분별되고 이해된 것이 정말로 끝까지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기까지 힘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이 우리 안에 1천만 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응답의 자리에 저희들이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화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선택들이 정말로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살리는 싸움, 살리는 경기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정말로 연합하는 그런 우리의 경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의 수고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주께서 총명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꿀 만큼, 이 주시는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여, 이 주신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여, 이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주신 선물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강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성화의 축복을 고난 속에서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 또 연약한 신자들이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죽이는 싸움, 육신 싸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런 싸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능히 이 싸움을 올바르게 해내게 하사 연합되어진 교회의 이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매는 온전케 하시는 이 띠로 묶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기까지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주신 말씀으로 총명이 임하기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끝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